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사했네 우리 위 생명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과 순종의 마음으로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니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었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 땅에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교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타인에 대하여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 약점을 지적하고 또 그 약점으로 불평하며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위해 그를 담당하기 위해 나를 세우심을 믿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삶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내 곁에 불러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벗교회가 이 땅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힘들고 괴롭고 이 땅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들벗교회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여 그 위로를 통해 세상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저희가 이거 자주 좀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조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찬송은 바울의 기도, 이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퀴즈 나갈게요. 퀴즈. 선물 있습니다. 자, 코셔 인증. 이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코셔 인증. 못 들어보셨어요? 코셔란 말 못 들어보셨나요? 코셔 인증. 좋습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요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랄 인증. 혹시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죠? 예, 할랄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하고 그걸 인증하는 것을 할랄 인증이라 그래요. 코셔는 뭘까요? 코셔 인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증한다는 인증 마크가 코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와 이슬람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실은 유대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이슬람이 싫어하려나요? 여간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유대교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야채하고 곡물류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유대교에도 못 먹는 게 있어요. 뭐 먹을까요? 돼지 못 먹습니다. 삼겹살, 제육볶음, 족발 이런 거 유대인들은 여러분 못 먹습니다. 또 뭘 못 먹냐면 해산물 중에서도 이런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못 먹고요. 새우, 조개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대교인들 중에 물론 이 유대교적 이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 전체 중에서 한 30%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걸 신앙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하간 좀 보수적인 데서 지키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거 지킨 사람들이 많죠. 그 왜 미국의 그 마크 저커버그도 요거 지킨다는 보도도 꽤 나왔었고요. 그 유대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사실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슬람교도 비슷한데 이슬람교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뭘 못 먹죠? 대표적으로 돼지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못 먹고 특히나 코셔도 마찬가지고 요 할랄 인증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도축하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따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소는 먹을 수 있지만 소를 도축할 때 이들이 원하는 방식과 적법한 방식에 의해서 도축되지 않으면 그것도 부정한 거라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교 우리나라에 사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밥 먹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웬만한 식당에 가서는 밥을 못 먹고요. 특히나 이 할랄이 인증되어 있거나 뭐 코셔가 인증되어 있거나 이런 데 가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웬만하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할랄 규정을 요 인증이 찍힌 것만 먹도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걸 못 먹을까요? 그리고 왜 이거 되게 불편하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음식 규정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고기 너무 쉽게 고기를 흔드시면 좀 그런데 이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근데 여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이슬람교나 유대교 사람들 그냥 채식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지터리언 같이 나는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들도 이들이 원하는 대로 도축되지 않잖아요. 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들은 이거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경전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교가 이렇게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이하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하면서 쭉쭉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레위기 11장 이하로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먹고 너희들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쭉 나오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슬람교는 사실은 요 레위기를 좀 따오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꾸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슬람교는 꾸란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전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은 술을 안 먹죠. 왜 전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맞나요? 거기서 왜 한참 그랬었죠. 술을 못 먹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맥주 들어갔냐, 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왜 신랑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슬람은 술도 못 먹고 이런 것도 못 먹습니다. 자, 우리 보고 오늘날 이슬람과 유대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요? 이게 그들의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것이 곧 그들이 신과 계약을 맺은 조건입니다. 신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계약 조건에 있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에게 이거는 부정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먹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신과의 계약 조건이었으며 자신들이 부정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게 또 있나요? 불교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까? 불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스님들 고기 안 먹습니다. 왜요?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 때문에 고기를 안 먹죠. 물론 불교는 조금 다른 양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허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육식 금지가 거의 돼 있죠.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5대 종교까지만 가더라도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음식 금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힌두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는 음식 규정 중에 금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뭐 금하는 거 있습니까? 술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술은 기독교인이 먹지 않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통화돼 있습니다만 이게 뭐랄까요? 명문화돼 있거나 경전에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술을 먹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먹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술도 다들 먹는 분위기도 꽤 많습니다. 기독교는 음식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해요. 다른 큰 종교들의 세계 종교에 비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게 없을까요? 여간 그걸 묻기 전에 일단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유대교나 이슬람교회처럼 너희 술 먹으면 큰일 나,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정말 힘들 건데 다행히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레위기의 유대인이 저 규정을 왜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지키고 있습니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설문 지난주에 있어서 요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국교회 신뢰도의 변화추이라는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2020년부터 21년, 22년의 데이터인데 20년에 한국 교회를 나는 신뢰한다라는 사람의 비율이 31.8%였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이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1년에는 20.9%가 됐고요. 작년 22년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신뢰도가 떨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도 좀 보여요. 우리 코로나 때 왜 이단에서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기독교적 이미지가 확 떨어진 건 맞고,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이라 할지라도 30%가 신뢰도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보통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 데이터가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조사 중에 조금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각 그 종교의 이미지가 어떠냐 이거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말했냐면, 제가 읽을게요. 잘 안 보이죠?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며 위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로 세상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창피한 건 천주교는 도덕적, 진정성이 있는 뭐 이러고요. 불교도 포용적 뭐 이러는데 기독교는 유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사를 하면서 했던 설문의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면 기독교인에겐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적지 않아 보였다. 헌금 규모에 따라 교회 내 직분이 정해지는 걸 보았다. 순수함을 상실한 교회의 분위기에 소외감과 환멸을 느낀다. 지도자의 위선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 교회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사회와 소통한다지만 실제로 남을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 집단이란 인상을 준다.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다. 특히나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얘기는 현재 사회의 기독교가,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교육에서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가슴은 아픈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 기독교 이미지가 어때요? 그럴 때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라는 이 설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 하나 떠올랐는데 이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이 평가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은 두 가지 계약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옛 계약인 구약과 새 계약인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약의 계약은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의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재자는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약의 계약은
좀 아니 뭐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만약에 이들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가 이 계약의 골자이고 내용입니다. 특히나 구약에서의 복은 뭘 주신다는 거였어요? 물질도 주고 건강과 다산 그다음에 장소를 주고 더 나아가서 정복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이 구약의 이 계약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보시면 우리 잘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제 이 얘기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계약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도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을 따라가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중에 되었냐면 이들이 배타적이며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모습을 질타했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한 이유도 이들의 이러한 타락성 때문에 멸망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전히 그랬어요. 그들은 배타적이었고 그들은 세속적이고 위선적이었으며 이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사람들한테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말한 바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계약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 이 구약의 계약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으로 변했었다는 게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도 구약적 이 계약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이 꽤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율법을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613개 율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 율법은 예배로, 또 안식일 규정 같은 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로, 그다음에 재물에 대한 규정은 헌금으로 이걸 치환해서 여전히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교회로 우리가 치환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계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즉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정복도 주고 세상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갖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구약적 계약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게 2000년 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게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데 보면 이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 내가 관할하는 땅을 더 넓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죠. 이것은 지극히 구약 계약적 내용은 맞습니다. 이 앞에 보면 아베스가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가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땅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피해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약의 계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제가 예, 맞습니다. 구약의 내용하고는 정확히 맞아떨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 많이 써서 많이 붙이기도 하고 어디 시작하면 요 본문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는데 자기는 원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더 큰 아파트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민망해서 못했대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더 큰 아파트 평수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내용은 이건 맞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적 말씀은 맞죠. 그러나 구약은 우리가 사인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있고 신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귀한 지혜들과 또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계약을 우리는 이곳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 이것도 나에게 그냥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건 그것은 신약을 모르는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무슨 책이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설교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은 붙이지 않았지만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5장,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조로 5군데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이거 왜 5번으로 나눴을까요? 뭐하고 대치시키기 위한 거였을 것 같아요? 이거 모세 오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중심인 토라지 않습니까? 그 토라에 맞대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5가지로 구분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의 율법인 모세 오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왔다는 걸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아주 잘 드러나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말씀하세요?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 오케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그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어요? 팔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뭐냐면 복의 개념부터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 구약의 복은 뭐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은 뭐였어요? 물질의 풍요, 다산, 건강, 또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이런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자가 복이라고 그러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복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전해서 근심이 없게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겪는 자가 의를 위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완전 개벽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걸 전환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요 예수님의 팔복에 의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땅을 많이 주시고 환란을 겪지 않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팔복에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 더 이상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 예수의 법으로 변경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부터요? 구약의 모세오경으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 세죠. 자,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지만 내가 다시 이 율법을 고쳐 어떻게 고친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때로는 수정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강화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완성시켜서 예수의 법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이게 구약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법을 우리가 신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오경 구약의 계약을 극복하고 더 발전시키고 완성한 게 신약의 법이고 우리는 그 신약의 계약에 사인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더 이상 구약적 계약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먹어도 돼요? 아니 음식을 왜 다 먹을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이 이 다름 사실은 이걸 좀 얘기하면 긴데 여간 물론 구약의 율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구약도 크게 보면 신약의 내용, 구약의 인해라는 점에서 신약의 내용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구약의 계약의 내용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옛 계약 그리고 극복해야 될 옛 계약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계약적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신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새로운 계약, 예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 사이에 정말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 이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아직 이 내용이 뭔지를 두 번 듣고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15장 1절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인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걸 갖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떡을 먹기 전에 들어오든 나오든 떡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돼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결국 근데 이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버리고 이 너희들이 만든 율법의 해석만 지키느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7절에 보면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을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구약적 율법의 내용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 받으려는 그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 안 씻고 먹은 떡이 더러워서 너희를 더럽힌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야. 뭐예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에게 이것도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걸림이 됐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걸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듣고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막 항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놔둬라 이렇게죠. 놔둬라. 맹인이라 쟤들은 맹인이라 자기들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러고 일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걸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 장면이 우리 밑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부정의 근원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게 되는 거, 정하지 않게 되는 거에 근본이 뭐냐에 대해서 구약적 내용과 신약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냅니다. 구약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외부의 것, 겉의 것에 부정한 것을 먹거나 그것을 접촉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방금 먹는 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구약에는 부정의 근원이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든가 부정한 장소에 가든가 부정한 물건을 만지던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겉에 뭔가 부정한 것에 내가 속하거나 그걸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이런 전통 우리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는 사실 이렇진 천주교가 약간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여기 천주교 같은 것은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원래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근본 특정한 장소를 성스럽다, 그렇지 않은 곳은 비성스럽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 전통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는 성당이 세워지면 거기에 높은 사제가 가서 축성을 합니다. 이걸 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장소가 성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성당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신교도 괜히 이걸 성전으로 이름 붙여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이걸 그냥 예배당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겉에 있는 것에 특별한 성스럽다 그렇지 않다를 구분하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정의 근원이 뭐라고요? 외부의 것을 내가 가져와서 거기에 접촉하는 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떨 때 부정해진다고요? 내부의 부정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말, 그거와 관련된 행동이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우리는 뭐 뻔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부정한 거의 접촉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악한 마음과 생각.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말들, 행동이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 외부의 것 더러운 떡빵 먹었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어쩔 때 더러워지는 거냐면 내 내부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하며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성내는 그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가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정립하는 부정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의 근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정의 근원이 우리 안에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정의 근원을 바꾸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병에 걸렸잖아요. 왜 걸렸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왜 저주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구약적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이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문둥병자는 손을 안 댑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의미가 큰 거예요. 그냥 나아란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러 갑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잖아요. 시체죠.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어떻게 돼요? 이 소녀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나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혈류병이 납니다. 예수님이 알아차렸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내가 손을 댄 걸 알면 자기가 혈류증을 앓는 걸 피를 계속 흘리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손을 댔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나를 혼내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의 근원, 구약적 부정의 근원을 깨시고 새로운 부정의 근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고 신약의 계약자입니다. 우리들의 부정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건 더러운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이상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근본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악한 마음과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이제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이 되고 금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신약의 계약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정의 근원이죠. 물론 이 이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금지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먹었구만 뒤로 나가면 끝나잖아. 진짜 더러운 건 뭐야? 네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과 특히 뭐예요? 말.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립한 부정의 근원입니다. 자, 신약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은 하나님과 이제 유대민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의 계약을 말씀하신 거였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약도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복은 하나도 안 주세요? 그거 조금 고민스러워요. 저는 이 세상의 복도 그런 걸 구하면 안 돼요? 구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심할 건 뭐냐면 계약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에 없는 내용은 안 주셔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의 구약의 계약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신약의 계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단명하고 고난받고 다 그랬잖아요. 왜요? 계약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구약의 계약을 갖고 예수님께 가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엔 그건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계약 이외에 우리에게 도와주신 은혜지 계약의 내용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의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 뭐냐 할 때 따름의 내용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계명에서 신경 써야 될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약점을 갖고 그걸 비난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도 타인의 약점과 실수한 것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아닌 이웃을 더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정의 근원이 뭐라고요? 부정은 어떨 때 부정하다고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특히 저는 입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나가는 순간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곧 행동으로 연결되니까요. 시기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는 것, 타인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곧 다시 말하면 정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결국은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곧 어떻게 한 거예요? 정결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고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개념에서는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입으로 무엇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잘 파악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옛 계약에 매이지 말고 새 계약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신약적 사고요. 두 번째, 우리 입에는 코셔나 할랄 인증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으셔도 돼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단, 세 번째, 그러나 우리 입에는 반드시 아가페 언어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아가페 언어. 계약서 상에 할 수 있는 말과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규정은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셨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할 수 없는 말은 비난하고 시기하고 욕내고 성내고 저주의 말을 하고 상대를 조롱하고 무례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과 이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규정하듯이 우리에게는 이게 할 수 없는 걸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편할까요? 여러분, 먹는 거 참으실래요? 입 참으실래요? 입 참읍시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우리를 금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인했다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입으로
타인에 대해서 시기, 질투, 뭐 성내고 화내고 막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것 동시에 내가 더러워지고 상대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약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앙적 목표이며 정함과 부정함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언어를 꼭 지켜냅시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신약의 계약서에 사인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유대인과 이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아시죠? 불편해요. 그들이 음식 이렇게 가려먹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가려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목표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 올 때까지 이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구약적 사고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치부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입술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깔보며 때로는 시기하고 화내고 성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 우리 입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고 상대를 더럽히는 말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싱그러운 3월의 영광스러운 대표기도자, 민망스럽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혹시 잘 안 맞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 바꾸거나 제가 하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썰매타고 잠깐 왔었어요.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제이 아빠 효선이, 하율이, 어디 갔어? 하은이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자, 수고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짧게나마 비가 왔지만 재밌게 타고 왔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갔던 아빠 둘도 한 번씩 탔다. 요 그림 잘 보시면 제이는 웃고 내려오는데 하율이 아빠 긴장한 얼굴로 타고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른들도 요거 좀 요런 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이런 액티비티도 한번 앞으로 좀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자, 오늘 요 행사 하나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2024 들벗 장학금 전달식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는 조성빈, 김민혁, 유혜진, 유태현, 이희선, 김하열, 김한, 이호선, 유재희, 윤수아, 이희선 이분들은 앞으로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벗교회 장학금 오늘 전달식 할게요. 네, 얼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비는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자,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됐는데 어쩔 수 없죠. 자, 나이 순으로 씁시다. 우리 나이 순으로. 성빈이, 민혁이, 예진이, 태윤이, 의성이. 자, 의성이는 우리 갈 때 먼저 줬었잖아요. 그래서 명단만 올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율이, 하은이, 효선이, 제이, 수아, 희선이까지. 예, 제이하고 희선이 이제 나오네요. 자, 축복기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축복기도 나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만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3월 우리 초 내년 내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좀 기다려줘요. 사실 이 말씀 좀 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참 택도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함께 키운다. 예, 요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할게요. 자, 뒤로 돌아. 희선이 와요? 희선이 온다. 야, 자, 뛰어옵니다. 희선이 뛰어오고 있어요. 자, 자, 끝에 쓰세요. 자, 지 언니한테. 오케이. 자, 뒤로 돌아. 딴 거 없이 바로바로 지급할게요. 우리 성빈이, 예, 열심히 합시다. 우리 민혁이, 예진이, 하율이, 하은이, 효선이, 희선아 넌 다음에. 제이, 수아 어디 갔어? 수아. 아직 과자 주는데도 제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아, 그 다음에 희선이. 자, 좋습니다. 자, 뒤로 돌아. 자, 우리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 늘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장학금 전달하면서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이재복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저희 그냥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고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계속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이 두 분의 헌금은 저희들이 모아서 사실은 이 아이들 장학금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도 빛도 없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재복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다시 한번 뭐 얼굴 모르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더 자주 전달하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오늘 저 1시에 찬양 연습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약의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밥 먹고 1시까지 오셔서 즐거운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